본문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식일 논쟁에서 발생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은요, 퇴색되고 변질돼 버린 그 의미가 형식에 치우쳐 버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보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곳에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마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손마른 병. 이 손마른 병이 뭔지 살펴보니까요, 손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손이 딱딱히 굳어지는 병인데,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누가는요,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오른쪽 손이 마른 자, 누가가 의사다 보니까 관찰력 있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회당에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주시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시하다. 이게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엿보다, 보초를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덫을 놓고 짐승을 잡기 위해 숨죽이며 지켜보는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주시하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엄격히 죄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해설지인 이 미시나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법률로 제정해놨습니다. 결국 다 하지 마라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해서는 안 된가 봤더니 모든 것이 다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1000m까지는 걸어가도 됩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1000m가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도 쫓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고, 또 어제도 보면 밀 이삭도 먹고, 자기들이 세워놨던 이 안식일에 대한 법률을 예수님께서는 형식을 자꾸 파괴하는 분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가두기 위해서는요,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른손 마른 자를 회당에 두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악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5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두 가지로 이유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략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나몰라라 하는 것에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악의적으로 도리어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은요, 잘못 오해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데 있어서 이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노하셨던 것입니다. 육체로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
또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안타까웠을 뿐만 아니라 또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던 그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지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문장을 원어 의미로 살펴보면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기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서 서라 라는 뜻입니다. 이 손마른 자는요, 한쪽 구석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일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사인을 주면 그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어?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지나가는 거죠. 지금 회당에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몇 명이다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많은 무리가 듣고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이 미는 사람, 많은 인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배를 준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것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넘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것을 추측해 볼 때 오늘 본문의 회당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발견해 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 틈에 한쪽 구석 움츠려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이 손마른 자를 예수님이 먼저 간파하시고 먼저 발견해 내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부르시더니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 순식간에 예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순식간에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자세히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리를 잡기 위해서,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앞에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잘 보이게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에 손마른 자는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그 가운데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는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손마른 이 오른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이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움과 같은 이 마른 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았을 것입니다. 그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손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조롱 섞인 말에 그는요, 언제부턴가 그것을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향해서 너는 버림받은 존재고 너는 부끄러운 존재고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어쩌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손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아픔들을 먼저 고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더 이상 너는 스스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구석에 지내며 숨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마른 자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그 손마른 자를 향해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만져주신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숨어있는 인생을 찾아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이 마음의 내면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손마른 자를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내면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얼떨결에 가운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저히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목받는 것도 싫었지만 자신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싫었을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손을 볼까 봐 그동안 감추고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워 스스로 자신의 손을 보면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감췄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약점을 내게 보이라. 끙끙 앓던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은 가지고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민 즉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의 회복은요,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육신의 문제든 내면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나를 먼저 찾아내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사랑받기 충분한 자인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주님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마음의 공고함, 또 육신의 연약함 모두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손마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숨기고 싶은 문제도 다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은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약속에 여러분 이 약속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